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 예배 함께 예배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 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놀라우신 영광으로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저희들이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였으나 주님께서는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을 깨우시고 또한 새롭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주여, 하지만 이 땅 가운데는 아직 전쟁과 기근과 또한 여러 재앙으로 말미암아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그러한 나라들, 민족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바로 이 북한은 여러 식량난과 어려움으로 계속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또한 러시아에 파병하며 참으로 많은 그러한 북한 군인들이 또한 목숨을 잃는 그러한 상황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정말 그들이 바른 길로 올바른 빛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지 못한 저희들의 이 죄악들,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죄악들, 이 시간, 이 공동체의 죄악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으로 이 또한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성찬 가운데 저희들 인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이 주님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 주님의 잔을 먹고 마심으로 주여,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의 그러한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을 십자가의 그러한 고난을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가운데로 저희들이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성찬이 예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을 위해서 기억하고 헌금한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며 놀라우신 주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또 헌금을 바친 그러한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배나 큰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1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의 다윗의 세 가지 찬송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시편 18편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그 제목이 붙여져 있으며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그리고 또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날에 다윗이 이 노래와 이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그렇게 부제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 18편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또한 사무엘 하에 나타난 내용과 시편 사이의 중요한 차이는 바로 시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러한 감사의 제목과 또 감사의 내용들을 회상하고 자신이 또한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시편에는 사무엘 하와는 달리 다윗이 자신의 왕권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매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시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시편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난 뒤에 여호와께 아뢰리니 주께서 나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또한 사망의 줄과 불의의 창수 그리고 수월의 줄과 사망의 올무가 내게 임하였을 때 바로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환난 중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고난 중 다윗의 세 가지 찬송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 다윗의 세 가지 찬송, 첫 번째는 주를 사랑한다 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였다. 또한 적용적 해석으로는 예수님께 우리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기도하였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랑하다 라는 것은 원어 에르하모카로서 좋아하다 그리고 연애하다 즐기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좋아하고 또한 그 하나님과 연애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고난 중 다윗의 세 가지 찬송 중 첫 번째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다.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하시기를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그 상반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라고 하여서 바로 이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것을 해드리거나 하는 어떤 우리의 행위를 통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요한일서 4장 10절의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영영한 형벌 가운데 빠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치 않으셔서 바로 죄가 없으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께 모든 죄짐을 다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런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고난 중 다윗의 세 가지 찬송 중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였다라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다윗의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의 손에서 다윗을 건지셨다라는 그러한 사실 바로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2014년 5월 29일에 한국일보 오피니언이라는 그러한 창에 서로 사랑합시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글이 나타나 있는데 이 글은 1645년에 올리버 크로멜 즉 이 영국에서 공화정을 시작한 이 크로멜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영국 중부에서 네즈비 전투가 한창일 때 신형군 사령관인 크로멜은 찰스 1세가 그 왕정을 복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이 네즈비 전투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골의 한 병사가 약혼자를 만나려고 탈영을 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즉 이 일들이 헌병에 발각되었고 그는 결국 사형을 언도받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 후 낮 12시에 처형장 내 교회의 종소리가 울릴 때 처형을 시행하겠다라고 공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약혼녀가 그 교회에 가보았는데 그 교회의 종직이 즉 종을 치는 사람이 바로 할아버지인데 귀가 먹은 귀머거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혼녀는 바로 낮 12시에 자신의 약혼자가 처형당할 그 시간에 그 종추 즉 이 종을 때리는 그 금속으로 된 둥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신이 붙들기로 그렇게 결심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처형되는 날 12시에 이 할아버지 종지기가 종을 치러 갔는데 그날따라 이 종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종을 다 쳤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귀머거리니까 종 소리가 울렸는지 안 울렸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났는데 이 교회의 종소리가 12시에 전혀 나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12시에 처형하기로 했는데 종소리가 나지 않으니 이 크로멜이 부관을 시켜서 이 종각 즉 바로 종탑 위에 올라가서 조사를 해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바로 그 종탑에 피투성이인 한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여인은 이 종추를 붙들고 자신이 몸이 마치 스펀지가 되어서 종추가 종을 때려도 이 여인이 그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종소리가 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이 여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렇게 쓰러져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크로멜이 알고 바로 이 여인의 큰 사랑에 감동을 받아 이 병사를 석방해 주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 이러한 예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 주시고 우리를 멸망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스스로 한몫 제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참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신 분이십니다. 이 죄 없는 어린 양, 화목 제물이 되신 그 어린 양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대속적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악이 사함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씻겨주는 이러한 놀라운 죄 용서의 그러한 역사가 바로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이와 같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고 바로 다윗은 그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크신 사랑을 찬양하고 고백하였다라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고난 중에 다윗의 세 가지 찬송 중 첫 번째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였다.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난 중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6절에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 하나님께 탄식하였다. 자신의 환난과 어려움, 이 곰핍한 상황들을 하나님께 다 탄식으로 아뢰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는 부르짖다라는 것은 원어 아소우웨아로서 간절히 바라다, 그리고 절실히 필요로 하다, 외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다윗은 정말 자신의 이 처한 위태한 상황들, 다윗에게 쫓기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들, 자신의 생명이 경과에 놓인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고민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바로 자신을 사랑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환난들을 다 고하고 탄식하며 아뢰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정말 지금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스스로 끙끙 매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넘어질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바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탄식하며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탄식의 눈물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하감하시며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신 여러분, 믿으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고난 중 다윗의 세 가지 찬송 중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탄식하였다, 또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자신의 이러한 상황들을 탄식하며 고백했다라고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31편 10절에는 다윗은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탄식 가운데 있고 신음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돈이 많든지 없든지 아니면은 집이 부유하든지 많은 명예를 가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앞에 죽음이란 일들을 남겨두고
그 앞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탄식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처한 운명과 나의 처한 이러한 환난과 또 나의 처한 앞에 있는 죽음을 향하여서 내가 탄식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탄식한 것일까? 라는 그러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죠. 시편 6편 6절에서는 다윗은 내가 탄식하며 밤마다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의 그러한 문제와 괴로움과 어려움들, 이러한 것이 다윗과 같이 솔직하게 우리 내면에서 눈물로 탄식으로 솟구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우리 삶에 어렵고 괴롭고 무거운 짐들이 만연하게 돼서 이젠 탄식조차 할 수 없고 그것을 내가 무거워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그냥 끙끙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 이 죄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내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눈물로 아뢰며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는 그러한 참으로 정직한 우리 성도님들, 바로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정말 마음 가운데 그 무거웠던 짐들이 해결받고 치료받고 자유함을 얻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너무 커서 내가 무엇을 지금 힘들어하고 있나를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물이 내 눈에서 말라서 탄식하고 싶지만 탄식할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우리 중심에 계신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과 괴로움과 짐과 슬픔과 고통을 다 아시고 그것을 위해서 대신 탄식해 주시는 중보자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그러한 우리 자아의 내면을 발견해 나가고 바로 그것을 탄식과 눈물로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러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고난 중 다윗의 세 가지 찬송 중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였다. 즉 예수님 앞에 탄식하고 성령님 앞에 탄식하였다.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탄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네치아 아시죠? 베네치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장소이지 않습니까? 유럽에 많은 분들이 여행을 그쪽으로 가시는데 거기에 유명한 명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1600년대 건설된 두칼레라는 궁전과 또 프리지오니라는 감옥을 잇는 구름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의 이름이 바로 탄식의 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베네치아 공화국 때 그 시대에 살인과 강간 등 중범죄가 난무하였고 이러한 중범죄자들이나 혹은 종교재판에 붙여졌던 그러한 자들 아니면 정치범으로서 재판을 받는 자들이 바로 이 두칼레의 궁전이라는 곳에서 시빈위원회, 즉 그 당시 베네치아에서 최고 권력기구인 시빈위원회에서 바로 이러한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로 이 무죄를 선고받고 자유함을 얻으면은 이 두칼레 궁전을 걸어 나오게 되지만 만약에 유죄를 선고받는다고 하면은 이 탄식의 다리라는 이 다리를 건너 감옥에 수감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옥은 새로 지은 감옥이고 또한 그 감옥의 지하에 수감되기 때문에 바로 이 다리를 건너가는 이 죄수는 그 아름다운 베네치아의 전경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탄식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다리를 그리고 내가 이 아름다운 베네치아를 다시는 보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런
탄식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탄식의 달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사실 이제 역사학자들이 실제로 이 다리를 이제 좀 연구해 보니까 여기 이 감옥은 사실 경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는 곳이라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다리가 창살이 굉장히 좁게 되어서 밖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탄식의 다리를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심판을 받게 될 때, 정말 우리가 그 심판을 받고 이제는 다시는 건너올 수 없는 그 탄식의 다리를 건너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의 이러한 죄짐을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된다는 사실, 바로 이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사실,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내 죄를 위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무죄 선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죄 없다 하심을 받은 그러한 자유인으로서 이제는 참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기록 가운데 바로 우리 인생이 놓여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죄값을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될 밖에 없는 그러한 영원한 감옥으로 갈 때, 바로 우리가 그 탄식의 다리를 건너갈 때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른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위한 그러한 죽으심이었던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 그분의 희생을 바로 내 자신에게 영접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다면,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바로 우리를 그 탄식의 다리에서 건져내셔서 바로 자유함 가운데, 바로 영원한 천국 가운데 우리를 결국 인도해 주신다. 이 베네치아의 그 아름다움, 천국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베네치아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 중에 다윗이 했던 세 가지 찬송 중에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탄식하였다, 예수님께 탄식하였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고난 중 다윗의 세 가지 찬송 중 첫 번째는 바로 주를 사랑한다 하였다. 즉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였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였다. 즉 솔직하게 내 자신의 죄악과 내 자신의 어려움을 내어놓고 내 자신의 환난과 궁핍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 중 다윗의 세 가지 찬송 중 세 번째는 바로 교회에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그 성전에서 바로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 6절에서 듣다라는 것은 원어 미스바로서 청취하다, 들어주다, 그리고 들어서 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속한 교회 가운데 바로 우리가 속한 그러한
교회의 기도실 가운데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바로 그러한 부르짖음과 기도가 주님의 귀에 상달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속한 우리의 모교회, 우리의 유형교회도 될 수 있지만 바로 내가 무릎 꿇는 이 자리, 무형의 교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로 가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가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집에 열린 창 앞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시편 34편 4절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구함으로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일로 인한 부담감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해결되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혹은 많은 채무로 인해서 고생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아뢰고 정말 우리 기도의 바로 그 장소를 찾아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없다면, 지금까지 기도해오지 않았다면 바로 우리가 속한 교회로 가거나 아니면 바로 집 근처에 있는 그런 교회 조용한 그런 공간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내 입을 넓게 펴라. 내가 채우리라.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럼 너희를 건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줄곧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무지하고 또한 완고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막상 내가 환난 가운데 있거나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방법과 내 계획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에서 그 앞에서 기도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아침 새벽 미명에 정해진 시간에 가서 한적 건국에서 기도하셨던 것과 같이 이렇게 정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훈련을 우리의 본성까지, 우리의 뼛속까지 훈련을 시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무릎 꿇는 훈련, 무릎 꿇는 연습, 마치 낙타의 무릎과 같이 그 자리에서 그냥 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과 또한 정말 습관과 같은 그런 우리의 태도는 환난의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또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때도 바로 우리의 몸이 거기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 중 다윗의 3가지 찬송 중 3번째는 교회에서 응답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석유 재벌이고 어떤 미국에 수많은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고 자선으로 미국을 새롭게 한 그러한 인물, 이 록펠러의 어머니의 이름이 엘리자베스 데이비슨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한 10가지 유언은 바로 이 교회 신앙을 대표하는 10가지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읽혀지고 설교되고 또한 사랑받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첫 번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친아버지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 엘리자베스 데이비슨 록펠러의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록펠러의 아버지, 즉 엘리자 데이비슨의 남편은 윌리엄 록펠러인데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런 사람이었고 돈에 대한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가 아버지한테 돈을 꾸는데 꼭 언제냐면 록펠러가 돈 떨어질 때쯤 돼서 이 아버지가 자신이 빌려준 돈의 원금을 갚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록펠러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기 아버지에게 빌렸던 돈을 갚아 나가면서 이 록펠러가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훈련을, 그러니까 위기에 대한 극복할 수 있는, 특히 돈에 대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아버지의 특징 한 가지는 술, 담배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죠. 자유분방하면 술, 담배를 했는데 록펠러의 아버지는 술, 담배를 절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록펠러라는 인물은 정말 어머니의 그러한 신앙적 유산과 함께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어떤 그러한 철저함이라던가 돈에 대한 어떤 그러한 개념들,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한 그러한 특이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록펠러는 결국 아버지에게 배웠던 그러한 재물을 관리한 능력을 통하여서 미국의 최고의 갑부가 되고, 그 이후에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심어주었던 그 어머니의 신앙에 따라 이제 그 재산을 전 사회에 나누는 바로 아주 보기 드문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아주 좋은 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부분, 나쁜 부분, 편안한 부분, 힘든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하셔가지고 통합적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하나의 인간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그 어머니의 신앙적인 유언,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는 것입니다. 즉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잘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그런 내용인 것이죠. 요즘에는 굉장히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태도 자체가 많이 변질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그 평판이 많이 추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목회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이고, 또한 이 사회의 자본주의와 물질 문명이 커가면서 그 반대작용으로 또한 환경적으로 그렇게 천시받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 록펠러의 어머니는 이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라 라고 아주 이 교회 신앙의 진수를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가 이제 골프를 치러 갈 때도 목사님하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골프 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지만 치시는 분도 있고 안 치시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록펠러는 꼭 이제 목사님하고 치러 가가지고 나중에 정말 자기가 주식이 오를 것 같으면 또 목사님한테 우리 회사 주식 사세요, 곧 오를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했답니다. 그와 같이 아주 친밀하게 목사님과 좋은 관계로 가졌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목사님의 자질이 어떤지 그건 평가할 수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 가서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 고향의식, 내 홈타운, 그리고 내가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의 어떤 안식처라는 그러한 개념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제 현대인들은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철새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마음 한 군데 둘 데가 없는 거예요.
하루는 이 교회 갔다, 하루는 저 교회 갔다, 하루는 이 교회 갔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록펠러는, 어머니는 네 정말 마음에 본향과 안식이 되는 네 본교회, 거기서 주일 예배는 꼭 드려라.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곳에 갈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한 그곳에 갈 때 하나님과 만났던 그러한 경험과 교제들이 내 마음가운데 찾아오면서 내 마음에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각박하게 살아가면서 그 큰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람들과 다투며 살아가는 그 힘든 생애 가운데 바로 이 주일 예배 한순간만은 하나님 주신 큰 그러한 평안으로 마음 가운데 고향과 같은 안식을 누려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먼저 구별한 후에 나머지를 사용하라. 11조에 대해서 철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조를 과연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뭐 교리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또 이제 11조를 강요하는 그러한 것도 문제지만 또 11조를 강요한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그러한 목사님들 많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 같아요. 그러니까 내 물질이 결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이고, 내가 청지기에서 내 물질을 잘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주님 원하시는 필요한 곳에 잘 공급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내 10분의 1을 떼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깊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을 때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탤런트를 통하여서 더 큰 일을, 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게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라는 그런 교훈을 주셨는데, 아마 이것은 로마서 12장 18절에 모두와 화목하라 이란 말씀에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보면은 이제 사람들 사이에 독불장군이라던가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성경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모든 사람과 가능하면 화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평화의 대사이고 그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록펠러와 같이 기업가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하나의 지혜 같아요. 누구 한 사람한테 그렇게 삐뜩내거나 아니면 관계에 이렇게 억울해지면은 단순히 그게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는 부메랑이 되어서 10배, 20배로 자신에 돌아오게 된다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인 것입니다. 해외 선교 3, 40년 평생을 하신 분도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과의 사랑의 관계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과연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남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남겠는가? 아니면 지위가 남겠는가? 명예가 남겠는가? 학벌이 남겠는가?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맺었던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은 동창회나 산악회나 이런 모임에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리우니까는 자주 가가지고 만나고 이제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무쪼록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평화를 선포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어디를 가든지 그 가운데 바로 피스메이커,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6번은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침에 새벽에 미명에 나가셨죠. 다니엘도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정말 위대한 사람들은 이 아침형 인간이라고도 있는데 이 새벽을 깨운다.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을 세운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목표를 위하여 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루 시작하면은 바로 또 하루의 마감할 때 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7번째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과연 하루 동안에 어떤 사람과 어떤 일들을 했는데 무엇이 잘못했을까?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한 그러한 모습들. 욥이 큰 축제를 벌였을 때 혹시나 자기의 자녀들이 범죄했을까 해서 그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번제물을 올렸던 것과 같이 바로 이렇게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8번째는 아침에는 꼭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읽기가 쉽지 않죠. 보통 신문은 많이 읽습니다. 근데 요즘도 신문도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인터넷으로 잘 되니까는. 그래도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은 아침에 신문을 3-4개씩 보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스크랩하고, 특히 정치인들은 이제 많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중요한 그러한 사안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아무튼 크게 이제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증권회사 중역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든 경제 상황들을 알고, 그 다음에 어디에 투자해야 될 건지 그게 딱 감이 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소식에는 관심이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 한 단계 앞서 바로 이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오늘 하루의 상황 가운데 내게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성경이 가장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의 총화요, 가장 이 통찰이 있는 그러한 지혜의 책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지혜와 통찰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의 세계관 역시도, 하루를 살아가는 내 자신의 세계관 역시도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교정하고 올바른 세계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보는 신문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올바른 그러한 기준으로 보니까는 그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고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것을 준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9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은 힘껏 도와라 라는 것입니다. 참 돕기 힘듭니다. 우리가 딱 보면은 우리 수입 뻔하고, 그리고 또 마통도 쓰고, 그리고 당장 부족한데 사람들한테 베풀거나 도와줄 것들이 여유가 생기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록펠러 어머님은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해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도울 수 있으면이라는 거는 내가 돈이 많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도울 수 있는 그 순간순간 기회를 잘 선택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어떤 필요가 생기면 그거를 즉각 섬기거나 이렇게 기부하거나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늘나라에 이렇게 예금을 넣는 것이죠. 그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섬기는 마음,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스스로도 섬기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배울 수 있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 여러 거래처라든가 록펠러가 만나는 많은 어떤 회사의 사람들이라든가 사장님을 만나면은 그런 마음으로 또 대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힘껏 도와라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10번째로는 중요한 내용인데, 예배에서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라 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앞자리에 앉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애한테 너 가장 가서 그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말씀 들어라. 왜냐하면 뒤에 앉으면 딴 애들이 딴짓하는 거 다 보이거든요. 근데 앞에 딱 앉으면 선생님밖에 안 보이니까 선생님도 또 걔만 지목하는 겁니다. 걔가 뭐 하나, 뭘 공부하나. 근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배 드릴 때도 맨 앞에 가서 예배 드려라. 그래서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앞에 있는 십자가하고 목사님의 말씀만 잘 들으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엘리자 데이비스는 록펠러에게 바로 이러한 10가지 유산을 남겨주었고, 록펠러는 결국 나중에 이제 병이 들죠. 이렇게 몸에 털이 다 빠지는 것들. 그래서 옛날 사진 보면 이렇게 수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을 돕고 마음을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열고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이 90가지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수명이 그렇게 오랫동안 별로 못 살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풀고 하자 아주 90세까지 장수하면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또 인물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 다윗의 세 가지 찬송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주를 사랑한다고 하였다. 즉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었다. 바로 자신이 가진 그러한 고민과 슬픔과 괴로움들을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아뢰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성소에서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즉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다윗이 고난 중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환난 가운데 또한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탄식하고 또한 정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영혼을 돌아봅니다. 정말 우리 이 세상에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이제는 찌들고 병들고 또한 낙담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여 이젠 탄식할 눈물조차 없는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고 주여 이제는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바라보며 바로 우리 이러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또한 우리에 있는 이러한 환난을 스스로에게 사귀고 스스로에게 끙끙거리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눈물로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식처 있는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기도의 그 처소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도 응답의 그러한 역사를 주여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경험하고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참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또는 암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정말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여 그 마음 가운데 탄식과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만져주시고 그 탄식과 괴로움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환난 중에 드려지는 그 기도의 응답을 지금 들으시사 정말 암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육신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분들 가운데 주여 찾아오셔서 정말 그 마음의 탄식과 괴로움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감하시고 정말 그 어려움과 괴로움들 지금 덜어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삶의 진로와 진학과 관계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라든가 비즈니스의 문제로서 괴로워하는 우리 많은 그러한 성도님들 하나님께 찾아와 주셔서 정말 이제는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통하여 정말 주님께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통찰력과 지혜로서 자신에게 당한 모든 문제와 관계의 문제들을 잘 해결받고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 가장 원하신 합당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며 또한 참으로 우리의 환난 중에 있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탄식으로 내어드리고
정말 우리 기도의 처소, 예배의 처소인 교회에서 주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여의도 신우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회원님들과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주님께서 정말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또 들어주겠다 그런 약속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고민거리움들 주 앞에 다 내려놓고 마음 가운데 자유함 누리고 그 가운데 참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